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네? 네. 평생 읽을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대신 꾸준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읽다 보면은 그 같은 문장 안에 마치 서로 반대되는 것만 같은 두 표현이 함께 들어있어서 읽다가 아주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이 두 표현은 좀 한 문장에서 좀 상충되지 않는가? 서로 오히려 반대되는 말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데, 나 하나님 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걸 거예요. 제대로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정도의 안다일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정도의 안다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난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알아 라는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지 정말로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지금 말씀인 것 같아요.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성경을 왜 주셨나요? 구원 아닙니까? 구하시려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정말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걸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런 알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건 사실 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알을 가진 분들은, 그런 대충 실제로는 모르는 그런 알을 가진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이것저것 삶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걸 받지 못하게 되면 어쩌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면서 등을 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 조금 전 우리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마음이 더 얻어졌다 그랬잖아요. 인간은요, 이 지적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어리석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건요, 그런 지적 능력 평가하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어리석다 그래요. 공부 엄청 하고도 어리석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존재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오늘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모두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는,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엔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진정을 하느님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읽는데 처음 말씀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읽은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신 분이 있을까봐. 그 문장 때문에 읽은 게 아니고 그 다음 문장에 이제 9절에 그 옛사람이라는 말과 10절에 새사람이라는 말을 보려고 읽은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고 싶어진, 살리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요, 껴입는 게 아닌가 봐요. 근데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되나요?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그 문장을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은 이게 다 이미 일어난 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제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이 안에 예수의 영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신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치 앞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옛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처럼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있나 봐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이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미 신분이 변했는데 자꾸 그거를 까묵 하나 봐요. 자기의 신분이 정체성이 변화한 거를 자꾸 잊어요. 그게 합리적인 이짐입니다. 저의 꼬락선을 보니까 제가 하는 짓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근데 신분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걸 잊지 말고 바뀐 정체성, 바뀐 신분에 맞게 살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제발 좀 그렇게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걸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점수를 매겨두고 있다가 어느 점수 이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합격, 새 사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먼저 택하셨잖아요. 우리도 몰랐는데 우리를 그냥 택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신 사람이면 바로 택하시고 새 사람 이렇게 정의하시고 그거에 맞춰 살게끔 또 변화시켜 나가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보세요. 낙인 찍고 점수 매기고 그러다 안 되면 탈락시키고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왜 이 좋은 하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도 먼저 택하시고 전혀 새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거울 보기 부끄러운데 새 사람 먼저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이시고 지혜이시고 인내이시고 그래요. 보세요. 지금 고린도서에 펴놓으셨는데 10절에 끝에 보시면은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신 이 은혜의 선언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말씀 그대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신앙의 완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 이 상태가 끝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다. 신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있다는 게? 그렇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새 사람이 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그 새 사람의 수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 11절 넘어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이건 저희가 물어보기를 바라셨나 봐요.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러면서 5개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제1감정이 불쌍하게 여기심인데 이거를 우리도 그 불쌍하게 여김 긍휼을 우리도 채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했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읽어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 사람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덕목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사실 이게 찬양 때 울어서가 아니라 제가 어제 그 집에 가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토하라 이게 이거 말고 이게 제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좀 별로 토해낼 거 없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 죽은 동생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직 그때는 아버지와 동생을 보낼 준비가 안 되었었습니다. 저 몰랐어요. 제가 이제 감정이 처리가 된 줄 알았는데 그걸 이렇게 떠올리시게 하면서 주님 제가 그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게 다가 아니었나 봐요. 제 속에 처리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아주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소리를 크게 내면서 울었는지 목이 갔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떠올리려고 해도 그 오랜 기간 동안 떠오르지 않던 건데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풀어줘야 될 것들을 이렇게 토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저는 성령께서 그렇게 또 일하시는 걸 경험을 해요.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더 이쁜데. 거기 보시면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허다한 죄를 용서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던 저 과거의 시간들도 다 덮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신 적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죄를 알려주시지 죄 공개해가지고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치스럽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사람이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지 하나님께서는 안 하세요. 그렇게 다 덮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앞에서 있었던 긍휼, 겸손, 친절,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거를 묶는 띠와 같대요.
이걸 다 사랑이라는 띠가 묶는데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다른 게 있어도 금방 흩어져 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정체성이 변한 존재라면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무슨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하게 이 감사하는 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미덕으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바로 그 새사람이 갖춰야 될 태도가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15절 끝에 보시면은 15절 끝에 감사하다면 읽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표현 보세요.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어떤 행위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아예 그 존재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잠깐 감사하는 행동을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존재의 변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또는 기분 좋을 때 몇 번, 여러 번 감사할 수는 있지만은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감사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 누가 못합니까? 그런 상황이 근데 아닐 때에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늘 항상 감사한, 말 그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거 계속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거한다는 건 정말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진짜 놀라워요. 성경을 찬찬히 보면 하나도 그냥 넘길 게 없어요. 이건요,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면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산대요. 그리고 16절의 그 뒷부분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또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감사네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라고 지금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시면은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세 절에 걸쳐서 아까 용서도 한 절, 사랑도 한 절이었는데 오히려 세 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에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삶에 필요한 양식 주셨을 때 감사하시고 질병에서 낫게 해주셨을 때 감사하시고 깨어졌던 어떤 것들이 다시 세워졌을 때 감사하시고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하시고 합격하셨을 때 감사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반응해서 감사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나아가서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구약시대 때 제사제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화목제라는 게 있거든요. 화목제? 그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피스 뭐예요? 평화, 화평 뭐 이런 뜻이죠. 피스 어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화목제라고 해요. 화목제. 이 표현이 더 잘 오는 것 같아서요. 뭐 평화로운 관계, 좋은 관계, 피스의 관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관계, 연합된 관계.
친한 관계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 피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바로 하나님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이 피스, 이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 제사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고요. 레위기라는 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3장에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화목제이고 서로 예물을 드리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이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그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치르고 그것을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런 제사 방식은 그 앞뒤로도 많이 나와요. 말하자면 다른 제사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거기 다음에 3절과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화목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드릴 부분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기름을 드려야 하고 2개의 콩팥과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의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께서는 미끄덩한 그 기름을 좋아하시는가. 여기서 기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름이라는 건요, 고기에서 가장 좋은 부분 있죠. 최상급이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기름진 부분, 이런 뜻을 기름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고기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부분.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더라도 가장 좋은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이 먹지 못하게 이건 아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그 왕정이 시작이 되기 전에, 말하자면 다윗, 솔로몬 그 시작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들이 근데 이 가장 좋은 부분 있잖아요. 제사 때 드려지니 가장 좋은 부분. 그게 이제 맛있어 보이니까 그걸 가져다 먹고 스스로 살쪘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떤 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의 그 화목제물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런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소, 피, 고기 이런 것들은 다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실 일을 미리 적어놓은 거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레위기다가 잠깐 이렇게 껴놓고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잠깐 껴놓고 요한일서, 저기 신약 성경에 요한일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2장 2절.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화목 제물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뭔가 희생을 하시고 그분이 뭔가 감당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친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뒤쪽에 4장 10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사랑을.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뭔가 희생제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레위기 3장 보셨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화목제사라는 이 제사, 지금은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제사의 절차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화목제가 도대체 왜 드리는 건지, 화목제 안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뒤쪽에 레위기 7장에 있어요. 레위기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근데 특이한 건요, 레위기 7장에서는 그 화목제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고기 이외에도 하나 더 드려야 되는 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레위기의 7장 12절 읽어볼게요. 7장 12절 시작. 감사의 표시로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이 감사의 예물을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두꺼운 빵과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만 바른 납작한 빵과 고운 가루로 잘 반죽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빵을 드려야 한다. 뭐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빵을 드려야 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죠. 이렇게 빵을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빵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근데 거기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감사의 표시로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그러니까 이 화목제 안에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감사제라는 게 있어요. 감사제. 화목제 중 감사제를 드릴 때는 특별히 빵도 드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와 피를 제물로 드리면서도 빵을 함께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좋은 화목제물이시고 또 그런 죄를 용서하시는 피를 흘리신 분이시고 또 그 자체가 하늘로부터 오신 빵이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있는 그 누룩이라는 표현 있죠? 누룩. 효모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발효가 된 그 작은 반죽인데 이제 다른 거에 넣으면 그 같이 다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그 개역개정에서는 아예 한문으로 무교병이라고 했거든요. 무교병.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거를 무교병. 그러면 누룩이 있는 거, 그러니까 효모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발효시킨 빵은 뭐라고 할까요? 유교병이라고 했죠. 유교병. 그래서 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교병이 있고 유교병이 있고. 누룩.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온 단어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또 다양한 의미로도 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누룩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아요. 누룩이 없다는 건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유교병 하거든요. 다 이스트 넣어가지고, 효모 넣어가지고, 그래서 빵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제사에서 누룩이 없는 빵을 드리라고 하는 건 세상과 구별된 어떤 빵을 드리라는 거예요. 좀 거룩한 빵을 드리라는 거예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무교병은 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사에서도 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상징하는 이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 제사에서는 다 이걸 드리도록 하고 있어요. 유교병은 안 돼요. 무교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곡식제라는 또 제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사에서도 누룩 없는 것만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 레위기에요.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의 2장의 4절과 5절과 6절, 레위기 2장 4절, 5절, 6절 읽으실 때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제물을 가져오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두꺼운 빵이나 올리브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이어야 한다. 만약 조리용 판으로 구운 것이라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올리브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한다. 이것은 곡식 제사다. 보세요. 빵에 누룩 넣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이건 지금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실 때 그때도 그 구해내시던 날밤, 그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조금 앞에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이집트기, 출애굽기. 출이집트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런 장인데요. 출애굽기 12장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게 지금요, 그날 밤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이집트에서 떠나가요. 드디어 이제 이날 마지막 결정이 나는 날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고 꼭 잡고 있다가 이날 밤에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 사람의 첫 아들이며 가축의 첫 소생들, 뭐 이런 다 죽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드디어 무릎을 꿇게 되는 뭐 그런 날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불에 구운 고기, 쓴 나물, 누룩 없는 빵, 이게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기 전날 밤 바로 그 구원받을 인생들이 먹었던 것들이에요. 불에 구운 고기, 쓴 나물, 누룩 없는 빵. 불에 구운 고기,
아마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쓴 나물 고난받으실 예수님, 누룩 없는 빵 거룩하신 예수님. 전 이게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데 어쩌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고난받으실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걸 거예요. 이날 밤에 이집트 전역에 심판이 내려졌고 그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 밤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면서 가실 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만 이렇게 넘어갔다. 월담이라는 표현이죠. 넘어갔다. 그래서 그걸 유월이라고 그래요. 유월. 넘어간 날 유월절. 그걸 한자로 쓴 거죠. 또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말 그대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의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게 살겠노라 이렇게 이제 다짐하는 절기를 또 지내는데요. 그 출애굽기에요. 그 12장의 15, 16,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의 15, 16, 17절.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우도록 하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된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첫째 날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곱째 날에도 갖도록 하라. 이 7일 동안에는 일하지 말도록 하라. 단 사람들이 먹을 음식 장만한 일은 해도 좋다.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세대는 이날을 지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 상징하는 거룩함은 구원의 과정이 필수적이었고 이미 구원받은 인생들에게도 계속 요구되는 거예요. 구원되기 바로 직전 전날 밤에도 무교병을 먹었고 그 이후에 구원된 이후에도 일주일간이나 무교병을 먹었어요. 우리는요 무교병처럼 살아야 돼요. 이거는 누룩 없는 빵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룩 없는 반죽처럼 되셔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원받은 인생들은 그 삶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도대체 뭘 제거하라는 걸까요? 누룩을 넣어 반죽을 효과적으로 부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것보다 누룩을 넣는 게 뭔가 빨리 부풀어요. 세상에선 그런 거를 뭐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효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효율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5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 전서 5장의 6절, 7절, 8절 세 개의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비유보다도 그 안에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괜찮겠지 뭐 하면서 남겨둔 그 죄악들, 그것이 마치 효모 반죽이 점점 커져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편지로 보낼 때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개개인에게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그 안에 이제 죄악을 묵인하고 있을 때 또 믿는 자가 그 삶에 자기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도 그 죄악을 묵인하고 있을 때 괜찮겠지 하고 있을 때 그게 묵은 누룩이 되어서 또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부풀고 부풀어서 어떤 경우에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삶을 파괴할 거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7절을 보시면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버리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또 8절에 보시면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고 합니다.
누룩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다 누룩이에요. 진리가 아닌 건 다 누룩이에요. 누룩 없는 빵이 되자는 거예요. 무교병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제껏 유교병으로 살아왔고 뭔가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직도 그 몸에서 씻겨나가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있지만 이제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신분에 맞게 무교병처럼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게 발효시킨 빵처럼 끈적끈적하게 퀴퀴한 냄새나게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꼭 그렇게 누룩 없는 그런 말씀 전하고 싶어요. 설교에 재미 좀 넣어보겠다고 복음과 관계없는 세상 이야기들 누룩으로 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소개했었던 그 레위기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다시 레위기 7장으로 가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7장의 12절을 읽었거든요. 12절을 포함해서 12절, 13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이 감사의 예물을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두꺼운 빵과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만 바른 납작한 빵과 고운 가루로 잘 반죽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빵을 드려야 한다.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화목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드려야 한다. 12절에 13절에 두 절을 잘 보시면은 화목제 중 감사제사를 드릴 때에는 특별히 네 가지의 빵을 드리라고 하는데요. 감사제사를 드릴 때에는 첫 번째 거는 기름을 섞은 두꺼운 빵이래요. 우리 여러분 생각하는 큰 빵 있죠? 이런 빵,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바른 납작한 빵인데 여기 빵이라고 했지만 전병 압니까? 전병. 납작한 거 있죠? 부침개 같이 생긴 거. 그거. 그 다음에 고운 가루로 반죽하고 기름을 섞은 빵. 이거 개혁개정에서는 과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조그만 과자들. 그런데 그 13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충격이 빠지는 거예요. 무슨 빵이래요? 누룩을 넣어 만든 빵. 유교병. 이거를 하나 더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즉 유교병을 넣어드린다는 건요, 이건 정말 특이한 일이에요. 이거는 다른 제사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다른 제사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 만든 빵, 이 세상 가치를 상징하는, 비진리를 상징하는, 거짓을 상징하는 이거 절대 넣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는, 근데 제사인 그 화목제 있죠. 화목제도 여러 개가 있는데 화목제, 서원제, 자원제 있는데 이런 데는 유교병을 넣지 않아요. 오로지 여기 있죠. 이 감사제. 여기에만 누룩을 넣어 만든 빵. 이걸 넣어요. 사실 딱 한 번 더 저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정말 여기에만 넣어요. 화목제 중 감사제는요. 이 감사제가 뭐냐면 화목제 중 감사제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제사이면서 또한 그 회복된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제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이런 감사제를 드립니까? 고기와 빵을 제물로 드리면서 감사제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제사제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막 가져오라고 그래요? 뭐?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라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친 고기와 피 그리고 무교병은 이게 다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고기와 피 이게 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교병. 근데 그 옆에다가 슬쩍 지금 뭘 갖다 놓는 거예요? 유교병을 지금 하나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유교병을. 어찌 보면요. 이 제단의 그 거룩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빵 있죠. 하면 좀 냄새도 나는 것 같은 그런 빵 있죠. 그런 빵 있잖아요. 저기 그 빵집에 가면은 미끈미끈한 빵. 거긴 건 다 대부분 다 발효시킨 건데, 그렇잖아요. 응? 그런 걸 이렇게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유교병.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교병을 제단 위에 올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교병 인생을 무교병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유기병이라는 건요, 우리 또는 세상에 있는, 유기병 세상에 있는 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나 봐요.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나 봐요.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의 5장의 17절부터요. 17, 18, 19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멋있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것이 됐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자체가 뭐 반들반들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화목이라고 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다한 죄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죄가 용서돼야 돼요. 죄를 덕지덕지 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너무 담대해서 죄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곧 멸망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담대함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끝에 보세요. 18절 끝에 보시면 또한 그랬어요.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19절에는 또한 뭐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이 직분과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저 밖에 있는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맡겨주셔서 우리를 말씀의 청지기로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몇몇 설교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살아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계속 배우려고만 하면 안 돼요. 빨리 배워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급해.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어요. 오늘은 그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하나님께 이제 특별히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가 흘러나오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하자고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뭐 가져오셨어요. 옷들. 누가 주셨어요, 옷들? 옷들. 장학금으로 네? 장학금으로? 옷들, 이 두 박스인데. 이 호박엿은 이건 울릉도에서 온 거예요. 이 꽃은 지연자매님 가져오셨죠. 예, 그리고 이 청포도는 지연자매 가져오셨을 거고. 요거 감은 목사님 가져오셨구나. 그렇죠? 정명 목사님 많이 가져오셨네요. 예. 그 다음에 이 떡은 장로님 가져오셨죠? 따로세요? 네, 장로된 집사님 가져오셨고. 예. 사과는 누가 가져오셨어요? 희연 집사님? 그래. 네? 그랬구나. 이게 다른 거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망교회. 저기, 인천에,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 갔던 그 교회에서 저희 그 교회에 30세트를 직접 만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셨대요. 일면식도 없으시죠? 근데 이렇게 보내셨어요. 예? 소금. 소금도 보내셨나봐요. 소금. 소금처럼 살아라. 이거. 네. 그리고 바나나는 별이자매. 저기 도너츠가 있네요. 그래요.
요것도 지연자매가죠. 요거는 술은 아니죠. 이거는 정우 형제가 좋은 것 같죠. 맞죠? 이거 들고 오셨더라고요. 찬양 중에 이거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이강부 집사님 가져오셨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 뒤에도 뭐 잔뜩 있어요. 혹시 말씀 안 드린 거 있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걸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한데. 근데 사실 보면 드렸다고 그러지만 이거 다 드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11조도 그래서 정하셨거든요. 거기에 돈 있는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와서 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세요 사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다 먹으려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뭘 감사하고 싶으세요? 한 해 동안 뭐 우리에게 주신 건 뭐 다 감사해야죠. 근데 무엇보다도 전 여러분이 늘 감사해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 통해서 우리 구원하신 것, 이거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믿으시고,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맨날 팔랑팔랑팔랑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스스로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시고 다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직분을 주신 것.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여기에 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실제로 빵을 만들어서 제단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두꺼운 무교병 빵, 얇은 무교병 전병, 고운 가루로 만든 과자 옆에, 근데 그 대신 이렇게 유교병 하나를 살짝 이렇게 올려놓는 마음으로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 여기 앞에 앉았던 것처럼 사실은 빵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올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께 세상에 찌든 누룩투성이었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유기병이 무기병이 되는 일이 없지만은 손 씻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됐지만 아직도 저의 삶에는 죄의 습관이 군데군데 남아있고 아직도 덜 회복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올려놓는 거예요. 송구스럽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 곁에 저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이제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제 육체에 채웁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화목의 직분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우리의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은 우리의 권리이고 특권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가 어디 이걸 하겠습니까? 그거를 오늘 아시라는 날이에요. 이 직분 주신 거에 감사하는 날. 그 특권 주심에 감사하는 오늘 되시고 내일 되시고 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